지난 10월서부터 저희가 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을 맞아서 우리 삶이 열매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없을까? 그리고 근래에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여러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가정 이대로 괜찮을까? 혹은 오랫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오랫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제안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의 통로인 이 관계가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한번 두드려 보면 거기에 의외로 빈 곳도 많고 또 새롭게 다짐해야 될 곳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신뢰 혹은 호의라고도 싶은데 본문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은 반드시 해야 해 라고 강제하거나 시키는 것보다 누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격려하면 그 사람 말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믿어주고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근데 의외로 여러분, 우리들은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호의를 원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가 태전동에 교회를 개척할 때 지금은 이사를 갔지만 전에 이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희가 이곳에 개척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모든 일들 다 정상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만 혹시라도 그리고 저희들이 미리 알고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한 이유도 그 교회가 다른 곳에 좋게 건축을 해서 이사갈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들어갈 즈음에는 그 교회가 이전을 할 테니까 전혀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을 직접 찾아뵙고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곳에 개척을 해도 되겠느냐. 근데 목사님께서 기쁘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때 참 그런 호의와 그래 이런 마음에 열어주시고 곁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게 너무 참 귀하구나 이런 걸 새삼 느끼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상에 다른 사람으로 이런 호의를 받기 원할 때가 좀 많지 않습니까? 좋은 마음. 저희가 은행 대출을 할 때도 이렇게 가보면 당장 은행에서 상담해 주시는 대출계 일하시는 분한테도 나를 좀 좋게 봐주면 좋겠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 상황을 좀 좋게 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요. 관공서에 가서 우리가 어떤 민원을 할 때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일을 이렇게 설명할 때에도 말로 다 못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 담당자분이 좀 좋게 봐주면 좋겠다. 면접을 할 때에도 면접관이 나를 좀 좋게 봐주면 좋겠다. 또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면접을 본다거나 입학시험을 본다거나 회사 면접을 볼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부모들이 같이 기도하잖아요. 좀 좋게 봐주면 좋겠다. 좀 호의를 베풀어주면 좋겠다. 하다못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두고도요. 선생님이 좀 좋게 봐주시면 좋겠다. 우리 애가 이러면 참 좋은데 혹여라도 다르게 비춰지는 오해가 있을까봐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우리는 우리가 되어진 여러 일들에 있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좋게 봐주기를, 호의를 얻기를 원합니다. 페이버를 얻기를 원해요. 근데 정작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우리가 충분히 그와 같은 통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깊이 질문해 봐야 한다고 싶어요. 왜냐면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여러 상처들을 관계 가운데 받습니다.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렵게 할 때,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 가운데 포기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런 호의의 관계를 넓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에 있어서 이 관계를 더 크게 넓혀주는 중요한 믿음의 도전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고 그래 내가 이 자리에 지지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그 사람 말을 들어줄 수 있고 저는 오늘 이것을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 신뢰라고 그렇게
적용하고 같이 붙잡고 싶은데 호의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호의를 베풀어주는 그런 입장이라면 한 번 더 친절을 베풀어주고 한 번 더 마음을 믿어주는 것이 정작 우리의 호의를 받는 그 사람만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 본문의 빌레몬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호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려와 은혜를 새삼 깨닫고 누리게 되는 엄청난 경험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고 좀 같이 붙잡고 싶어요. 먼저 우리가 처음으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관계 자체입니다. 사실 우리를 바라보고 설명하는 여러 일들 중에 관계를 표현하는 말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짧게 몇 가지가 나와 있지만 우리, 관계, 전후, 얼른 살펴본 가지만 3가지입니다. 하지만 더 살피면 더 많을 텐데요. 이런 말들이 전부 다 관계와 관련된 말들이에요. 우리,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도 얼마나 친밀감을 나타낼 수 있고, 전후도 얼마나 오랜 시간을 같이 오고 중요한 일들을 겪었다라는 점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 말들은 나와의 친밀감이나 관계를 나타나는, 살펴볼 수 있고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은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형제, 자매, 본인과의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말 중에 하나이겠죠. 바울의 편지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빌레몬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잘 알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골로새서 맞습니다. 그 골로새서에 있는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라는 말을 통해서 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은 골로새라는 도시 안에 여러 개의 가정 교회들이, 그러니까 작은 교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을 때에는 골로새 도시 안에 있는 그 교회들,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는 그런 서신서이고, 이 빌레몬서는 이 골로새 안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서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 빌레몬에게 이제 보낸 그런 서신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얼른 살펴보았던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차, 길, 웅 이런 우리 각 사람의 이름 말고 우리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많은 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 남편.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없죠. 이건 관계 안에서만 설명되는 말입니다. 아내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남편이 있을 때 아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우리 집사람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친구, 혼자 친구일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과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누군가가 있고 그 사람과의 친밀감을 나타내죠. 혹은 같은 반, 혹은 옆집 사는 사람, 뭐 이런 걸 생각해봐도 우리 안에 관계의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관계의 무게도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가깝고 또 비교적 오랫동안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말로써 설명하면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 가운데 실망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점점 많아지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처음 갈 때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또 아이들한테 주목을 받고 싶어서 집에 있는 좋은 물건, 뭐 먹을 거라든지 혹은 본인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던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어렸을 때. 뭐 우리가 보기에는 별다른 것이 아니지만 아이가 보기에 그 마음이 읽혔어요. 친구들과 좀 주목받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죠. 사실 우리에게 이게 본능일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점점 우리가 성숙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심지어 어느 위치에 있고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점점 굳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나는 친구로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갇혀요. 다시는 그렇게 곁을 주기 싫다. 이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판단을 될 때
하다못해 나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그냥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 아예 모르고 거꾸로 막 역정을 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이게 괜히 오지랖으로 내가 이렇게 했나 보다. 이런 일들이 겹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 대부분 아쉬운 소리 싫고 혼자서 섭섭해하기도 싫고 섭섭하다는 마음 자체가 나는 그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섭섭하기도 싫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다. 그냥 내가 내게 있는 열심히 하는 것이 딱 좋다. 관계를 이렇게 더 확장하는 것보다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많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그냥 이 정도가 딱 좋다고 그래요. 특별히 남자분들은 엄청 심합니다. 그냥 내 안에 굳이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 삶이 그냥 이대로 딱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여러분, 관계에는 풍성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확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심어져 가고 반복적으로 하느냐가 나중에 결론과 열매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만날 때마다 딱히 해줄 말이 없었던 거죠. 본인도 직장 다니고 그리고 아이가 열심히 하는 것도 보이니까 문 열고 들어가서 공부는 잘 되냐? 그리고 나가고 그리고 또 다음 날도 띡띡 들어가서 공부는 잘 되냐? 또 들어가고 그렇게 아이가 이렇게 있을 때 아빠는 걱정되니까 공부는 잘 되냐? 그렇게 물어봐 준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역할이 바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누세해졌고 이제 아들의 관심과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 이제는 아버지 방을 아들이 두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별일 있으셨나요? 닫고 다시 다음날 들어가서 별일 있었나요? 닫고 공부했나? 공부는 잘 되니? 이런 정도로 물어보는 수준으로 쭉 연결되면 나중에 본인이 듣게 되는 말도 별일이 있었나요? 그런 단순한 말과 피상적인 말로 끝나게 되는 그게 사실 관계이죠. 관계는 단순하게 이제부터 너랑 나랑 친구야 혹은 오늘 우리가 1일이야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조그마한 일을 통해서 확장되기도 하고 조그마한 일로 인해서 실망감도 느끼지만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관계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말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닫아주는 거죠. 닫힌 마음. 그러면 당장은 그래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00개의 풍성한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을 배워나가고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깨닫게 되고 도전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100가지가 있었다면 우리는 그 중에 하나, 두 개, 세 개? 지금은 아무것도 손해인 것 같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삶의 그 풍성함과 은혜의 깊이를 생각해 보면 가장 아쉬워하게 될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라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행동과 말의 반복이라니까요. 저는 이러한 삶을 바꾸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뢰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저는 이걸 따뜻한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싶고 용기 있는 신뢰라고도 싶어요. 호의는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날 좀 잘 봐주면 좋겠다. 우리가 이직을 할 때에도 하다못해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집주인을 만날 때에도 좀 잘 봐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호의라고 한다면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베푸는 위치에 있다면 그래, 내가 한 번 더 믿어보자. 그래, 내가 뭐 호의를 베푼다 이런 느낌보다 그래, 내가 이런 여러 전 경험이 있지만 한 번 더 믿어보고 한 번 더 다짐해보자. 한 번 더 그래. 뭐 속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좀 자학적인 것 같고 내가 한 번 더 힘을 써보자. 여러분 이거 작은 믿음이 아니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게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 오늘 오네시모 그 이름의 뜻이 쓸모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쓸모있는.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 너는 나의 쓸모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소개할 때 자신의 마음이라고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 집에 있었던 노예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빌레몬 집에서 아마도 재산을 훔쳐서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골로새라는 도시에 빌레몬 그 집에 모여서 모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꽤나 뭐 엄청 부유했다라고 상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공간이 있는 그런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의 노예였는데 그가 이런 삶을 절대로 못 살겠어.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재물이든 아무튼 뭔가 돈 될 만한 걸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도망간 겁니다. 로마까지 도망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8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담대하게 명령한다는 표현은 이런 의미일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잖아. 오네시모 사랑해. 그래야만 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랑해야만 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9절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잘 알았을 겁니다. 자기의 집에 있었던 노예였고 그래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다른 것은 설명하지 않아요. 다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를 감옥에서 나았다. 그 표현으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아, 좀 오랜 기간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게 할 때 여러 사랑을 드리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아마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쏟았나 보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나 보다.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겠죠. 거꾸로 오네시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가 골로새를 떠날 때에는 나 이런 삶을 절대 못 살겠어. 내가 좀 이기적이고 좀 나쁠 수 있지만 내가 적어도 종만 아니면 조금의 돈만 있으면 지금보다는 100배 날 거야. 그가 노예라는 삶을 살면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난 거 아니겠어요? 떠났더니 뭐 삶은 녹록했겠습니까? 그가 어디 가서 내 이름은 오네시모고요. 사실은 나는 골로새에서 노예였어요.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아마 다른 이름을 댔을 거예요. 내 이름은 오네시모라고 하지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사실 저는 차기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녔을 거예요. 사실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라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에베소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무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족을 잃었어요. 나는 포로로 잡혀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지어내고 전혀 상관없는 여러 말들을 아는 사람을 섞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가 어느 날 삶이 공공해졌던 것 같아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를 만나게 됐으니까요. 그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같이 잡혀 있든지, 같이 죄수였든지, 아니면 그 죄수를 어마어마한 사람이 만나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뭐 식료품을 뭐 제공한다든지, 혹은 간수였을 수도 있고 병정이었을 수도 있고, 아마도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만나서 바울에게 어떤 설명들을 하게 될 때까지의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를 내게 꼭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돈을 훔쳐서 갈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몰래 떠나서 할 수 있냐고, 내가 해준 게 얼만데, 이런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를 자신의 쓸모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받아주고 있는 거죠. 내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당신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간청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오네시모를 움직일 뿐만 아니라 빌레몬의 마음도 움직이게 됩니다.
올해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서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저희 유튜브로 막 추천해 주는 것들 중에서 보다가 제가 엄청 재미있게 봤던 비디오 클립이 있어요. 무빙이라는 드라마인데요.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한 명 있는데 류승용 배우가 연기했던 이 재생이 되는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재생이 뭐냐면 막 다치면 이게 살이 막 붙고 뼈가 붙어요. 저는 50견만 한 번 와도 이거 치유하는데 몇 달씩 걸리는데 이 사람은 싸우다가 이렇게 빵 맞으면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른 몇 초 만에 다시 붙고 그래요. 드라마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평생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한 방만 맞으면 몇 년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싸움의 자리에서 가장 선봉에 세워요. 그러면 피가 나도 가서 결국에는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내니까요. 전쟁과도 같은 상황에 앞서 나가요. 총알 오는 거 무섭지 않거든요. 죽지 않으니까. 거의 불사신이니까. 하지만 머리는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뼈가 아무는 것처럼 뇌도 뭔가 자극이 있으면 이렇게 잘 분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잘 마무리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돌머리였나 봐요. 이용당하기 참 쉽죠. 그가 쫓기던 때에, 조직에게 쫓기던 때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다방에서 일하는 여성분이었는데 너무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인과 가정도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향한 여러 환경들이 변하게 돼요. 조직에서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국가 기관에서 그를 비밀 요원처럼 그렇게 써요. 그래서 어디 뭐 진짜 전쟁 나는 곳 뭐 이런 곳에 막 보내고 막 그러는데 엄청난 활약을 했었는데 정부가 바뀌었는지 환경이 바뀌면서 그가 일반 사무직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서 워드 쳐야 되고 한글 쳐야 되고 엑셀 쳐야 되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나가서 막 싸우는 거면 몸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앉아가지고 컴퓨터 다 시키고 하려니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배워도 뭔가 모르겠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 진짜 쓸모없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아내한테 나 이거 그만두고 싶다. 나 이제 그만하고 이제 이거 뭐 다른 거 하고 싶다라는 말이 막 계속 있어서 얘기를 언제 해야 되나? 뭐 이런 타이밍에 저녁에 이 두 부부가 식사하는 장면이 있어요. 너는 나의 쓸모고 나는 너의 쓸모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남성분들이 이직을 할 때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있을 때 아내나 자녀들한테 쓸모 있고 싶잖아요. 그걸 자존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효용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분들이 어느 순간에 자녀들을 볼 때나 남편을 볼 때 내가 효용감이 없는 것 같아. 내가 필요한가? 내가 쓸모 있나? 이건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거기서 떠나서 그래 내가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면 잘 살 거야. 그런데 정작 그를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는 진심으로 뭔가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바울과 도대체 어떻게 만났는지,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사람을 속였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 등쳐먹었고 이제 아무도 혀를 다신 믿을 만한 사람도 없지만 적어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너 오네시모 이름이 쓸모 있는 이란 뜻이잖아. 나는 네가 참 나한테 쓸모 있다. 너는 나한테 되게 필요한 사람이야. 필요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감옥에서 바울이 무슨 필요들이 그렇게 많았나 싶지만 적어도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오네시모에게 너는 내 쓸모야. 너는 내 쓸모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점차 오네시모도 내가 그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쓸모가 있다면, 내가 쓸모가 있다면 자기 자신의 모습과 정체감을 회복해가는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와 오네시모를 보내는 바울 그리고 빌레몬의 이야기를 우리도 그대로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린 한때 오네시모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주위에는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품었듯이.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도 누군가 앞에 있게 되는 빌레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빌레몬 이름이
사랑받는 사람, 친절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이 빌레몬서가 오네시모, 쓸모 있는이란 뜻인데 빌레몬, 사랑받는 사람. 그런데 이 말이 본문 말씀에도 설명되듯이 또 한 번씩 등장해요.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종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너도 사랑해. 너도 순종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떠올려서 막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 호의가 호의되기 위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걸 하기를 정말로 원해. 그러니까 부탁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16절 다시 보면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종 이상으로 곧 빌레몬으로 여러분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빌레몬이라는 이름 뜻이 사랑받는 사람, 친절한 사람이라는 의미래요. 오네시모는 무슨 뜻이라고요? 쓸모있는 이라는 뜻이래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게 쓸모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오네시모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자기 이름으로 살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내게는 꼭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빌레몬에게 이야기하죠. 그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네시모는 참 큰 사랑받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정확하게 어떻다라고 성경에 있는 이런 단초들만 가지고 다 아주 천연색으로 이렇게 묘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주석들에도 이 빌레몬이 엄청난 역할을 하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몇 가지 조금 더 사건을 통해서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빌레몬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뭐 바울과 얼마나 친밀했는지 이렇게 뭐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없습니다.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이 속해 있던 골로새 교회와 바울이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빌레몬이 교회를 자기 집에서 열 정도면 바울과도 비교적 친밀한 관계라고 쉽게 추측할 수가 있고, 서로가 잘 알고 있는 수준 이상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또 표현에 의하면 내가 어른이다,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아마 빌레몬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상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모습이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억지로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야, 이게 옳은 일이야, 너 그렇게 해, 너 가정에서 네가 먼저 해, 말을 걸어, 순종해, 네가 먼저 용서해,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탁하듯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형편을 살피죠. 마음도 살피고요. 눈치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거 노력하는 것을 눈치 본다고 하지만, 마음이 더 넓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상대방의 눈치를 보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눈치 본다고 하지 않고요, 이거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센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눈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배려하고 있죠. 호의를 베풀 수 있는, 한 번 더 믿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모습이라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너 왜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니? 너 왜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니? 너 왜 그 직장 동료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니? 주님이 이렇게 다그치시던가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그러셔도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늘 우리에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치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 사랑받는 사람, 오네시모
쓸모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너처럼 빌레몬 되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그렇게 해봐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늘 네가 먼저 용서해봐라. 네가 먼저 말해봐라. 네가 먼저 시작해봐라.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강압적으로나 명령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사람처럼 마치 우리가 믿어주고 믿지 않고 호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지 않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주시고 거꾸로 부탁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요. 전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오네시모와 관련해서 빌레몬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빌레몬이 받고 있었던 신뢰가 바울에게 빌레몬이 받고 있는 신뢰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살아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나 우리의 관계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누가 나한테 이런 호의를 좀 베풀어 줬으면 좋겠어요. 좋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게에 오는 누군가가 나를 좀 좋게 봐주면 좋겠어요. 진상을 만나면 싫어요. 호의를 좀 베풀어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오네시모이고 싶거든요. 내용상으로 보면.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네시모가 중심이 아니야. 우리가 오네시모였을 수는 있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처음에는 오네시모였죠.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그런 호의와 구원과 사랑을 받았죠. 근데 주님은 우리가 오네시모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빌레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분 오네시모 엄청 등장하잖아요. 주님이 은혜, 우리가 받게 될 호의, 좋은 마음, 따뜻한 마음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서신서의 이름은 빌레몬서가 아니라 오네시모서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의 중심이 되는 빌레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간청하듯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먼저 용서해봐. 네가 먼저 말을 걸어봐. 네가 먼저 해봐.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빌레몬 같은 사람인가? 너는 빌레몬 같은 사람인가?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우리 주위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우리에게 피해준 사람, 우리에게 재정적인 거나 우리 시간을 막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의 에너지를 쏙 다 뺏어가는 사람, 관계 안에서 진액을 빼나가는 사람, 뭐 이렇게 꼽아보면 오네시모들이 막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마치 나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호의를 베풀어줘.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 보고 야, 저 또 봐주면 안 될 텐데. 또 그러면 안 될 텐데. 또 그러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딱 그 정도 마음인 거죠. 우리가 마치 이걸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고사리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계셨는데 뭐 산꼭대기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니까요. 그 교회에 그 열심으로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 한 분이 계셨어요. 4시인데 새벽 예배가 유일하게 나오셔서 새벽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 한 2시 반서부터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분보다 먼저 가서 교회 불 켜놓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몇 시에 오는지를 모르시겠어요. 새벽에 거기 범도 나올 만한 그런 산골인데 혼자서 걸어 올라오세요. 남편에 대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이분이 운전을 되게 좋아하세요. 뭐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운전만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술도 좋아하세요. 그게 문제예요. 술을 좋아하세요. 술만 좋아하면 되는데 면허증도 없어요. 이건 더 큰 문제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그렇게 나무들이랑 인사를 하세요. 차를 가지고 굳이 여러 번 습관적으로. 제가 목회하던 곳은 시종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씨가 몇 개 없어요. 며느리들 빼고 이씨 뭐 이런 집성촌인데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도 절대 도와주면 안 된다고. 쟤 도대체 몇 번째냐고. 도대체 몇 번째냐고.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도와주고 모아서 도와주고 하는데도 도대체 몇 번째냐고. 술을 끊든지 차를 팔든지. 근데 시골에서는 또 차를 팔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저희 마을에 차가 하루에 4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여러 겪고요. 제가 그곳에서 떠났을 때 한 번은 제가 목회하고 있는 곳에 그 집 딸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딸을 찾아와서 어려운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에 원망부터 나왔습니다. 아, 제가 그곳에 지금 담임 목사도 아니고 제가 지금 그 교회를 떠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아유, 이 녀석이 나를 많이 믿었나? 여기까지 찾아와서 등록금 얘기를 하면 난 어떡하나? 네.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안타깝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어떤 방법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이제 생각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주님이신 마음인가 보다.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이제 준비해서 등록금 전체를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액수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 성도님한테 뭐 이렇다면서요. 이 가정에 우리 상미가 등록금이 없다면서요. 성도님 이거 등록금 하세요. 그리고 이제 각본 재정을 드렸습니다. 꼭 등록금 하세요. 내가 등록금이 없다잖아요. 왜냐면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너 그럼 첫 학기 등록은 어떻게 했냐? 아버지 틀리할 돈으로 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보자. 그리고 갔더니 꼭 등록금 하시라고.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 상미한 애한테. 아,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핸드폰비 잘 냈고요. 학교는 휴학하기로 했어요. 제가 그 얘기 듣고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 가정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고백한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참 많이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제 사랑의 한계나 제 사랑의 마음이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던 사랑은 몇 번일까요? 3번? 4번? 우리가 주님 앞에 혹은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사람 앞에 상처를 준 거는 교통사고만큼이나 음주운전 사고보다 덜한 건가요? 도대체 몇 번 용서를 받은 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일들을 통하여 오히려 제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깊이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여러분, 오네시모가 진짜 극악무도하게 보일수록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사람이 정말 클수록 사실 그걸 통해 반증으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날 진짜 믿으시나 보다. 하나님 날 진짜 믿으시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시지. 하나님 내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은 내가 이 사람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적어도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보낸 거 아니에요? 만나자마자 빌레몬이 잘 만났다. 너 칼이라도 뽑고 막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드잡이라도 할 것 같으면 보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바울은 빌레몬을 얼마만큼 믿고 있었냐면 오네시모 이야기를 다 듣고도 그래 적어도 빌레몬은 너를 용서해 줄 거다. 너를 받아줄 거다. 그걸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주님도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한 번 더 믿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니?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흉악할수록 또 이래 이 사람 나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싶을수록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믿고 계시는 크기예요. 크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두셨죠. 빌레몬 이름처럼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믿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제가 호의라는 표현을 굳이 안 쓰고 믿어주는 표현이라고 했던 이유는 우리의 호의가 필요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면 호의를 얼마든지 오케이 모르니까 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해서 신뢰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주로 우리가 못 참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우리 주위에
호의를 바라고 있는 사람,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 나 한 번만 더 믿어봐 줘봐. 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 모르더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소중한 오네시모임에 틀림없죠. 우리가 한때는 오네시모였던 것처럼. 근데 지금은 빌레몬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지금은 이 사람이 내게 조그마한 쓸모로 내게 있을지 몰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면 그 사람은 오네시모가 아니라 빌레몬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결정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좀 나아가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내가 명령을 해도 되겠으나 오늘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오신 것처럼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 주도 딱 한 사람 정해서 오네시모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보시죠. 네. 전 인류애를 발휘해서 박애적인 사랑으로 전 인류를 사랑하겠다고 결정하지 말고 오늘 딱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오네시모 누구 있다? 네? 남편, 막 아내, 그놈, 막 우리 아들놈, 막 딸, 막 이렇게 막 우리 어머니, 막 명절에 썼고 뭐 어떤 우리 동생, 막 이렇게 생각하지. 누구든 좋으니까 오네시모 딱 한 명만 정해보죠. 그리고 그 오네시모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빌레몬이 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빌레몬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관계없는 사람, 피해를 준 사람, 우리 마음을 열어서 사랑해 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총천연색으로 열려지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깊이 임해서 오네시모였던 우리를 신뢰하고 믿어주셔서 우리를 사랑과 진심으로 움직이게 하셨잖아요. 그 힘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이 터무니없는 신뢰. 우리 어떻게 믿고 터무니없는 신뢰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듯이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신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 마음에 반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